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13장에 이제 피부병, 특별히 나병, 한센병이라는 병에 대한 정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13장에서는 이제 한센병, 나병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14장을 보면 저는 참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 세심함,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병과 이 부정하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의 그 육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비난과 정죄이죠. 병이 걸리면 부정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낙인 찍히는 거죠. 그 사회에서 격리되고 분리됨으로써 이제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사회적인 계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에 이 부정한 것, 죄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병은 우리 모두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은 어떤 단순한 한 사람, 그냥 어떤 한 부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의 문제, 병의 문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져 있는 몸, 깨어져 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이 병과 죄에 분리될 수 없고 격리될 수 없다면 우리 모두는 그 병과 죄에 대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회복되었을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분리의 차원이 아니라 보호하심의 차원,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장을 보면 14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병 환자가 부정하게 되는 병이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병이 낫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병이 걸리는 것,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나았을 때에도 회복됐을 때에도 그것을 공동체에 선포하며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고 이 사람의 사회적인 그런 분리와 격리에서 회복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무엇인가 조심하고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즌에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그 확진자에 대해서 병이 낫는데 모두 다 낫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확진자, 병에 걸린 자로 보는 그 시선이 더 이 병의 확진자, 바이러스의 확진자에게 더 고통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사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림으로 공동체에 선포하는 것이죠.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오늘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배려하고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1절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단지 회복만이 아니라 가난해서 병 때문에 모든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다 허비하였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의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을 도와주라, 이해하라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은 너무나도 세심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란 말씀만이 아니라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장의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참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15장을 넘어가면요, 거룩의 영역은 넓은 영역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발생하는 병과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가나안 문화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정결하여서 음란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남녀의 성을 디자인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이 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구함으로 더 정결하고 깨끗한 회개의 삶,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장 31절 부분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14장부터 15장 말씀 함께 이 시간 통독합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